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길 수 있는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보좌 앞에 모이는 두 구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우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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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마지막 날에 우리 쇠고기 찬송으로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광을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따르며 모실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흥의 일하는 찬양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풍의 불길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한번 부르시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싸워져야 될 것들을 있다면 모든 것들이 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자리 이 예배당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금상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 충만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사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 절반을 보내고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6.25를 기억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미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시고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지키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고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의지에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을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
예배를 위해서 김재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나로 살던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것도 무엇도 내놓을 수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도 꾸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라, 사랑하라 라고 했건만은 아버지의 우리 입술로는 감사, 사랑을 아버지 많이 외쳐봤어도 우리의 아버지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에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매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운천교회 위에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선교지 위에도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도 같은 은혜로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또 한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위에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변하여 감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우들이 되게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꾸려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이정자들을 위해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들 지혜를 아버지 그들 위해 아버지 함께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유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이곳까지 아버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도 외롭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작아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수없이 아버지 고백했지만 아버지 오늘 또다시 생각해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닐 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정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으로 무장되는 한 시간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도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장님, 우리 에어컨 좀 꺼주세요. 말씀할 동안만. 예. 말씀 끝나고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높낮이를 정해야 되는데 저기 켜져 있으면은 조금 말씀을 전하는데 높낮이를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만 에어컨을 끄고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에어컨을 켜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니 예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룩한 날이며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가 오늘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부활절과 다르게 오순절 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한 번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그 임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 가운데 어떤 반응들이 보이고 있던가요? 내 부모가 죽었으니 장사 치르게 하십시오. 나의 가족들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착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2명의 제자입니다. 사실 그 12명의 제자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치를 잘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찾고 존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을,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고 성취하고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르라 라는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라는 그런 굴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원 기도에서도 벌써 2025년도가 시작되어진 지가 엊그제까지 같은데 반년이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째 주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라는 굴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가치 가운데 단지 1차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치의 소중함과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 배가 고프면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동물들의 모습이고 잠이 오면 잠을 자는 게 동물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잠이 와 죽겠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물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단지 시간의 가치에 1차원적인 그런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사람이 죽으면 물질을 남겨야 되고 사람이 죽으면 많은 것들을 남겨야 되는데 왜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치의 확실한 정의가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 속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그 흐름 가운데 시간을 거슬러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는 그가 말하는 시간론에 의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무리 강건해도 다 죽어집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 이 시간이라는 그 모든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치로 재평가하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면서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겨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따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은혜가 바로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약이 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종종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합니다. 당연히 내일이 올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일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나의 물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약이 여러분에게 담보되어 있던가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 전체의 대전환점입니다. 누가복음이 참 많은 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9장 51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야기되는 것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가운데 3년을 다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읽어드리진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던가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가요? 난 죽어질 거야. 나는 끝나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기약이 찼음을 기억하라.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기약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그런 소유리 문답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저기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행복해야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죽어야죠.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의 말 한마디에 1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이 인간의 목적일 겁니다. 하지만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저 질문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내비게이션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공을 찰 때 축구라면은 어떤 팀이 이기던가요? 골을 많이 넣으면은 이깁니다. 열심히 공을 11명의 선수들이 반대편 상대방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 가운데 목적이라는 단어를 골로 표현하지 않고 저 단어를 통해서 인생의 끝자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이라는 단어를, 골대라는 단어, 목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한이 찼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질문의 답변일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정말 저렇게 하십니까? 고개를 숙이신 분들이 계시는 것은 분명히 저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고개를 숙일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거입니다. 우린 종종 예배의 본질을 단지 내가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벌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견주어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 가운데서 열심히 한 시간을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가치를 발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약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쿠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션, 차에 다 하나씩 있으시죠?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집에도, 저희 집에도 쿠션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쿠션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쿠션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는 상경기가 9장 5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40%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상경기 가운데 이야기되어졌던 것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장 50절까지는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축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대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밟지 않고 요당 동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밑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피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땅을 가로질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리 사자를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 싫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아니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목을 표현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유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던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성전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은 그리심산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진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목하고 적대시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인 땅이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땅 떨어져 저 사람들을 진멸하겠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무식한 열심은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식한 열심은 그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회한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피해가는 것.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거야. 우린 그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열심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지혜를 말합니다. 피해가는 것. 오히려 갈등이나 다툼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저는 쿠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쿠션을 가지고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던가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에 쿠션이 중간에 있으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쿠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쿠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지한 열심을 가져오는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른 신앙과 바른 사랑의 정신은 바탕되지 않는 열심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주님만 허락하시면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늘의 불이 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으로 가득 찬 무지한 사람보다 교회를 더 해롭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무지한 열심은 교회를 가리우는데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꾸짖는 그 모습은 그들이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쿠션을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의 사역은 바로 이 죽어가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가 틀리기 때문에, 틀림으로 정죄하고 틀림으로 모든 것을 진멸한다면 이것은 무지한 열심의 표현일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거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바꿔가야 하는 쿠션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거부와 거절로 인하여 상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왜 내게 거부의 모습이 일어날까?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쿠션을 준비하라고. 쿠션을 만들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 가운데 전제되어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쿠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예배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 제목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